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길이라는 주제로 쭉 왔잖아요. 그죠? 오늘로 그 길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마무리 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큐티 예배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찬양이 끝난 이후엔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는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길이라는 주제는 마치고 오늘로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을 어쨌든 4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우리 첫 번째에 어떤 내용을 나눴어요? 주제만 얘기해봐요. 첫 번째에 뭘 나눴어요? 길은 우리 한 달의 주제예요. 한 달의 주제인데 길인데 어떤 걸 나눴어요? 다음 달에도 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눴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진짜 다음 달에 길로 4번 다시 해야겠다.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으로 결론 내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사는 삶이 맞는 건지 모르겠을 때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 방금 봤는데 뭐예요? 목자. 네, 그거 뭐예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요.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말씀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고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주 지난 3주간의 내용을 총정리해 줬어요.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은 그 길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길에 대한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가 쓰여진 곳이 특별해요. 어디서 쓰여졌는지 아는 사람?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되겠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돼요. 1장, 2장, 3장, 4장으로 끝이 나는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이 안에만 18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바울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더 빛이 나는 거죠. 왜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완전 좌절한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나. 완전히 좌절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갇힌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복음에 참여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복음을 완성하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이 복음에 참여한 일은 사실은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완성되는 이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순간과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구원사역의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일이 같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았을 때,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을 때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실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 길의 끝이라고 했죠. 마지막은 그 길의 끝,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죠. 왜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요. 내 자아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불안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거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말이 뭐예요? 삶의 출발점, 우리 행위의 출발점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출발점이 어디냐? 너는 무엇으로 시작했냐? 동시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출발해야 된다. 질문과 동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행위의 출발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출발점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그 길을 완성하실 겁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인생은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지금껏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제는 거룩한 욕구를 일으키셔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욕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견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마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동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일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송한데 우리 동현 선생님은 여기 십자가 불 좀 빼주세요. 우리 기정 선생님은 여기 불 좀 다 꺼주세요. 불 좀 다 꺼주시고, 전사님 죄송한데 여기 화면 좀 한번 꺼주세요. 불을 전부 다 좀 꺼주세요. 불을 전부 다 꺼주세요. 4, 5, 6, 네, 꺼주세요. 여기 조명도 꺼주세요. 네, 조명 다 꺼주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어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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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흑암이 크죠? 보세요. 그런데 이 큰 어둠이, 이토록 깊은 흑암이
지금 이 작은 빛을 가리고 있나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 빛을 지금 이 큰 어둠이 가리고 있나요? 이 깊은 어둠이 지금 이 빛을 덮어버렸나요? 네, 불 다시 켜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그 빛을 어둠은 가릴 수도 없어요. 그 빛을 덮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아무리 큰 어둠이어도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 완성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나의 실력,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스펙, 외모, 어떤 자격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일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에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님 그 자신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희생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서 알 수 있듯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시작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세요. 지금껏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아니 그렇게 살고 싶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만 결론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가 그 길의 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나갔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내가 가는 것이 지금 맞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 길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의 끝, 다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서 안전하냐? 어디서 평안함을 누리냐? 어디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냐? 바로 오늘 이런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 길의 끝이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붙드셔서 내게 시작하신 주님의 선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님, 내게 시작하신 주님의 선한 일이 있사오니 주님,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게 시작하신 주의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 어떤 흑암도, 그 어떤 깊은 어둠도, 그 작은 빛 하나 가릴 수 없음을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게 완성하실 주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길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길에 대한 말씀들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마치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